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정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예요. 벌써 저 2026년도 절반이나 갔어요. 그죠? 6월이 돼 버렸어요. 제가 장중에 오게 된 지도 이제 한 6개월 차 접어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낯설기도 하고 낯설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한 10년 만에 옮겨봤거든요. 근데 장중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지금은 제 생각에는 잘 정착을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떤가요? 맞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익숙한 곳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들이 있죠. 그런데 떠나려고 보면은 불안감이 남아요. 그리고 새로운 곳을 기대하는 설렘도 있고요. 남아공가는 단섬팀도 지금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야 되는데 어때요? 좀 불안한가요? 아니면 설렘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준비하는 거 보면은 설렘이 좀 더 클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곳을 떠나고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데 불안함과 설렘이 공존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렘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 불안감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빨리 없애버리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여행지를 가려고 하면은 혹시 이상한 일 당할까 싶어가지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검색을 해요. 왜냐하면 아는 만큼 좀 불안감이 덜해지니까요. 그리고 그 불안감을 해소하고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내가 머물러 있어도 될까? 좀 편안한 것 같은데 이대로 머물러 있기에는 뭔가 내가 안주하고 있는 것 같고 불안하게 이대로 괜찮은지 뭔가 다른 도전을 해봐야 되나? 이대로 멈춰 있어도 되는가? 뭐로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 여기 조금 내가 새로 도전을 해봐도 될까 하면 설레는 마음도 들고요. 근데 때로는 여행을 갈 때처럼 불안과 설렘이 공존하기보다는 와 내가 이거 무조건 해야 되는데 진짜 하기는 싫어. 그래서 설렘보다는 불안만 한가득한데도 어쩔 수 없이 이악 물고 부딪혀야 될 때도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부딪힐 용기나 자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우리 골방으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불안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이 소속에 대한 영적 불안감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장중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여기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완전히 새로운 곳에 가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혹시 있는 그대로 행동을 했다가 사람들한테 호구 잡히지는 않을까, 좀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나한테 선하게 다가오는 사람인지 악의를 가지고 다가오는 사람인지, 내가 지금 여기 가는 공동체는 어떤 분위기의 곳인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좀 마음이 좀 불안하게 돼요. 이 불안이, 이 설렘이 일평생 따라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불안감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떠나게 됐어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 사는 거는 괜찮았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나라였으니까 이들의 증언을 보면은 고기 먹을 때 우리가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했는데 광야에서는 고기도 없고 마늘도 없고 부추도 없고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한 거 보면 노예 생활이 힘들었기는 했지만 먹고 살만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에 대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들은 완전히 피난민처럼 출발을 했죠. 완전히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고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한 채 완전히 떠밀리듯이 피난민처럼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 피난민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놀라운 꿈을 먼저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군대가 출현했다.
이들은 무언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준비도 안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위대한 잠재력 있는 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래도 나올 때는 괜찮았어. 뭐 어쨌든 하나님이 10가지 이적도 보여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달라는 대로 금부치도 다 주니까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출발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런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렸다, 이 표현을 맞지는 않는데 번뜩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왜 이들을 우리를 섬기는 이 섬김에서 이 노예 생활에서 놓아줬는가, 가서 다시 되찾아와야겠다. 군대를 가지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리죠. 여러분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겠죠.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그 군대를 심판함으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에게, 그리고 이집트의 그 파라오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네 하나님인데 너네 어떻게 불안해할 수 있어? 너네 나 그렇게 못 믿어? 하면서 야단치거나 뭐라 하지 않고 담대하렴, 내가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태도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또한 불안해하고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불안을 어떻게든 빨리 제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느껴지는 부정적 감정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빨리 없애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그 불안이 잠시 너에게 있는 게 괜찮아. 네가 그것을 그대로 품은 상태에서 시선을 나한테 돌아볼래? 내가 보여줄게.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 불안이 폭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머물고 안주하고 있는 그 세상에 그대로 머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불안이 폭발하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죄의 노래로 살아가거나 더 이상 발전이나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때에는 새로운 곳으로 옮기거나 움직이거나 경험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이 불안과 긴장을 평생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수용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로 속하려고,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속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왜 이 나를 섬기는 이 섬김에서 내가 놓아줬는가라고 하면 되찾으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갈수록 놀랍게도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긴장이 더 커지고 더 폭발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히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안이긴 하지만 세상이 그 평안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이 이동과 움직임 속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불안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 세상에 안주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불안을 내버려 두고 싶어서 안주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한번 볼까요? PPT를 한 번만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집트는요, 이스라엘을 뭐로 취급했어요? 노예, 종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너는 내 장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부르시면서 우리는 두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취급이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노예 취급을 받고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죄의 비참한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그 평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불안이 폭발되는 영적 전쟁, 영적 갈등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속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스스로 발버둥 치거든요.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도 좀 잘 들으려고 하고, 교회 봉사도 좀 잘해보려고 하고. 근데 열심히 해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크게 변화가 없네.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다른 걸 좀 해봐야 되나? 이 교회가 아닌가? 저 교회를 가봐야 되나? 여러 생각과 불안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지를 보여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바로 내가 뭔가를 해서 이 불안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PPT 보여주시겠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그 나라, 그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지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그 나라 삼으시고 우리 자체를 그 나라로서 세워가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믿어져요. 왜냐?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너희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할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이루는 큰 구원을 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수단으로 삼아요. 세상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삼고, 능력이 없어지거나 나이가 들어서 쓸모가 없어지면은 가만히 뒤로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중심으로 무언가를 이뤄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거를 알려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이에요. 너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편 37편에는 이렇게 노래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의 빛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셔서 너 빛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게 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르시느니라.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불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군대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언약 백성으로 멋지게 불림을 받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제적인 본질은 비참한 죄인의 상태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이걸 되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너희가 지금 이 모습이라도 괜찮아, 내가 할게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누리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셨죠. 우리는 사실상 여전히 능력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근데 맡기는 걸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맡기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를 겸비하게 엎드리지 않고 내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라고 하면서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두 번째 대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세우는 인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가 세우면 그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사람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요,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는데 맡겨드리지 못할까?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요,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어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상징들로 담겨 있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다룰 게 많은데 단순하게만 다뤄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됐나요?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됐죠? 그들이 벗었으므로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걸 알게 돼서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따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렸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선악을 제대로 판단을 해요. 하나님께서 뱀과 아담과 하와 앞에 와가지고 너네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뱀이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하나님이신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서로 남탓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하게 되는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뭐냐면요, 자기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너희가 이곳을 나의 뜻을 맡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작하고 이뤄가라,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봐라. 근데 선과 악의 기준은 이곳의 왕인 나한테 물어봐야 돼. 선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어.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 이건데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 그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한테 묻기 싫고요, 제가 선악을 판단할게요, 이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있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 이렇게 구했다고 우리 배웠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저한테 지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선악을요, 제가 마음대로 왕이니까 판단할게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선악을 판단할 수가 없겠는데 이 분별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거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뭐라고 부르셨어요? 지혜라고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와 솔로몬의 차이점이 뭐예요?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내가 내리면 내가 이 땅에 인간의 나라로서의 왕과 재판장이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세요. 우리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 호불호의 문제 말고요, 뭐 탕수육에 부먹을 할 건지 찍먹을 할 건지 이런 거 말고요, 호불호 문제 말고, 오늘은 마라탕을 먹을까요? 뭐 아니면은 뭐 일본식 뭐 덮밥을 먹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호불호가 나뉘는 부분에서 쓸데없이 강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그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감사함으로 누리되, 옳고 그른 선하게 판단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으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작은 문제들은요, 하나님 어떡하죠 물어보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결정하려고 해요. 우리는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결정 권한을 말씀 앞에 내려놔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드려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안 해줘요. 네, 여러분, 빨리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신호를 안 주시잖아요. 나는 조급한데 생각보다 나만 중요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이 믿음이 우리가 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문제인데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간의 다툼, 좀 더 정확하게는 다툼은 아니죠. 가인의 분노가 폭발하여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배경이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자 여러분 이 장면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목표는 뭐겠어요? 에덴 동산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면은 이것이 회복될 거야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아이가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래요. 가인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가인은 어떤 아이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 와우, 대단하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주셨어. 얼마나 기대가 있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둘째가 태어납니다. 이름이 아벨이에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벨이라고 해서 정확하게는 헛되다, 의미 없다, 쓸모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벨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이야기가 종결되고 봤을 때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이에요? 아벨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요, 가인이 태어나면 우리가 에덴 동산 돌아갈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인 하나면은 우리가 당장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둘째를 주셨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아담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가인도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이 아마 오랜 시간 같이 있었을 거고 양을 치기 위해선 들로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아벨은 양 치는 사람이죠. 먼저 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이 둘의 제사를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가인이 화를 내죠. 왜요? 나여야 되니까. 나를 통해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 아닌 거야. 쟤인 거야. 쟤는 그냥 내 동생인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건 난데? 여러분 가인의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요, 예배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불신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드리다가 분노가 폭발해버린 거예요. 왜요?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지 않고 어디로 향해요? 나한테 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인은 예배를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예배했어요? 누구를 섬겼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갔어요? 자기를 위해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사람의 나라를 세우는 가장 무서운 건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절대 세워지지 못해요. 계속해서 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더 쉽게 경쟁하기 위해서 내가 능력을 발전하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인 쟤만 제거해버리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사랑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너 자신만 이기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나 자신만 사랑하죠. 세 번째입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에서 족장 이야기로 넘어갈 때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을 세우는 이 사람들의 목적은 이것을 짓는 사람들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그들의 삶의 소망, 소원,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낮아지시고 내려오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낮아지시고 내려오셨죠. 바벨은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낮은 사람이 되라. 높은 자가 되려 할수록 낮은 사람이 되라. 이게 너희의 소망과 방향이 돼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내가 높아져야 돼.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대단해져야 돼. 그래서 내 이름 한번 안 불러주면 난리 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드러나는 그 시대에서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어요. 파라오한테 중요한 건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자기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딱 얘기해요.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 누군데? 나 몰라. 파라오는 아는데 이집트의 신들은 아는데 그런 신 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모든 것들, 즉 예배의 대상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명확하게 어디를 향하냐면 예배의 대상들을 향해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때가 언제냐면 내 인생의 신이 내가 돼서, 내 인생의 예배의 방향이 내가 돼서, 믿음의 방향, 사랑의 방향, 소망의 방향이 내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며 사람의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은 그 예배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할 때 우리의 예배의 방향이, 섬기는 방향이, 믿음의 방향과 사랑의 방향과 소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곳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나라, 사람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 평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지고 있는 영적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없고 더 커지는 이유는 계속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이집트가 차라리 좋았어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광야에서 그렇게 생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이 두 곳에서 함께 살아가며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해결할 수 없는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세우심에 그대로 응답하는 예배자, 삶의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요거는 다니엘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이렇게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결론 슬라이드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겁니다. 이제 제 얼굴 안 띄워주시고 이것만 띄워주셔도 돼요. 별로 잘생기지 않았거든요. 1장 8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봅시다. 이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실제로 더럽혀져요? 영적으로? 안 더럽혀져요. 더럽혀져요? 안 더럽혀져요. 근데 다니엘은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이 뭔가 제대로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얼굴과 이 옷차림을 한번 보세요. 세상 속에 어디 가갔다가 탁 던져놨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뭘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 보여줄 건데요?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지킬 정체성을 유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옷도 바뀌어요. 머리 모양도 바뀌어요. 쓰는 언어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래요. 이대로 다 뺏기게 생겼어. 근데 자기가 딱 해보니까 먹는 거 하나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먹어서 실제로 내가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또 나와 함께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과는 함께하면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닷을 내린 거예요. 먹는 것을 통해서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음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게 흡연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에게는 그게 짧은 기도 시간이나 짧은 성경 읽기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큐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게 굳이 아니어도 상관없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기 위한, 해도 되지만 포기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방법을 하나는 필살기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없다면요, 기분이 좋고 은혜가 가득 찼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파도에 휩쓸려져가 버립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신상한테 절을 하라고 하는데 싫다고 그래요. 싫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셨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전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에게 일어나는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상의 신상들은 보이고 나를 억압하는 권력들이 더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계속해서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신뢰할게요 하면 무너져요. 안 해주셔도 믿을게요. 이게 우리한테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셔도 하나님 제 왕이신 거 제가 고백할게요. 저한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으셔도, 비록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여기서 넘어지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거 멈추지 않을게요. 그래야 지금 당장의 순간에 무너지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기까지의 여정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하는 우리한테 어떻게 하냐면 계속 두렵게 만들어요. 무섭게 만들고 불안하게 해요. 다니엘한테 너 제대로 안 하면, 너 이제 다른 신들한테 기도하는 거 안 멈추면은 너 그대로 이제 깨꼬닥이야. 기도하는 거 멈춰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정치적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계략을 짭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6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안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내렸던 닷들을요 치워버리기 시작하잖아요. 진짜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이 두렵게 할 때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 하나님 자녀니까 진짜 죄송한 말인데 손해봐도 괜찮아. 나 이걸로 피해봐도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안 세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움켜쥐었던 걸 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이자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으니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에게 자꾸만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며 불안해서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내가 내 손에 있는 것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온전한 예배와 삶의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때로는 두렵더라도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